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 사이에 섞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느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가이사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우리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다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느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들이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침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 출신의 어떤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허다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들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4장까지 바울의 그 왕성했던 아름다운 전도 선교의 그 역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설명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신학 논쟁 이야기를 꺼냅니다. 초대교회사 역사 가운데 최초의 중요한 신학 논쟁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렴풋이나마, 왜냐하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율법주의 유대교가 아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느닷없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 의지가 필요해. 그게 뭐냐? 곧 율법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이방인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이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에 대두됐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왜? 그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유대인만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든지, 혹은 다른
학자들의 그 세관점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학파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지키는 고백이 율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중요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또 구원관을 뿌리쳐 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해결 방안이 뭐였는가? 바울과 바나바도 이 논쟁에 휘말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해서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모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같은 거예요. 배운 것들이 없었지만,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전수받았고 또 보았고 가장 이 사람들이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 신학교회는 성경이 없었고 또 신학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신학교도 없었죠. 마땅히. 자, 그런데 그때 이 신학교회 사람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던 아주 두드러진 사상이 뭔가 선민 사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신학적인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교적인 잔재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 혼란 때문에 다툼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제 그들의 명확한 이제 종지부를 찍자, 이런 다툼과 싸움을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열려진 것이 15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첫 번째 공의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당시 첫 번째 증언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교회 수장이었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9절 11절에 이제 과연 믿음이냐 은혜냐 플러스 할례 혹은 율법,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 선민 그런 거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1차 베드로의 이야기고 제 첫 번째 기독교 공의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두 번째 증언자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수없이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거기에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 표적, 이 헬라어에 보면 세메이온이 됐어요. 이 표적이라는 의미,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적의 의미는 이 세메이온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나타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적, 꼴통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앞에 서울대 갔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지고 복권을 샀더니 복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권을 사라 해가지고 샀더니 복권이 당첨돼,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적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더라.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야고보가 논란의 종지부를 찢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자, 17절. 즉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구원의 뿌리예요. 자,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카톨릭이, 로만 카톨릭이 여기에 섞어서 면제분이 아니 하나님 말씀 권위 위에 수장, 교황을 세우고 말씀을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성직을 매관하고 팔고 이런 부패한 그 로만 카톨릭 시대에 이들에게 맞서서 싸웠던 개혁주의 루터가 방방문을 써서 싸웠던 그 이후에 수많은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가 싸워나갈 때에 반박했던 그 이야기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여기에 다른 것들을 섞이면 어떤 것도 다 이단이에요. 혹은 이단류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 이 15절 17절에 야고보가 종집을 딱 짓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상잼을 먹지마. 왜? 우상숭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고 20절에 목매어 죽인 거. 왜? 우상제물과 음행은 그 신전에서 그 여사자들과 어떤 음란한 제사와다 관련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왜? 목매어 죽은 피가 바깥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에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것을 금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자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가보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논란을 일으켰는가. 여기 15장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까지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그 교회에 유대에 갓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없어. 오직 은혜, 오직 구원에 할례와 율법을 섞습니다. 어떤 자들이 누굴까? 어떤 자들이 누굴까요? 자, 이 어떤 자들을 여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어떤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어떤 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어떤 자들이 등장해요. 오늘날에도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다룹니다. 자, 2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이, 근데 어떤 이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어떤 자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파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보내서 온 것처럼 자처합니다.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자처를 해요. 갈라디아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15장 24절 보세요. 15장 24절에 보면 이 어떤 자들, 야고보는 내가 보낸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는 내가 보낸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내서 예루살렘가 보내서 내가 안디옥에 왔다 하면서 이들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 이 어떤 자들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이들, 어떤 자들을 뭐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가 하면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만히 슬며시 들어왔는데 이들은 거짓을 말하는 형제다. 바울이 이렇게 이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안디옥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외부에 있을까 내부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 내부를 흔드는 것이 사실 더 무서워요.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핍박들, 예를 들면 뭐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마치 1949년도에 중국이 문이 닫혔을 때 중국 교회가 핍박하고 그리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핍박하니까 교회가 더 왕성하게 커져요. 오히려 외부 핍박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결속을 다지게 하고 믿음을 또 굳건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부 안에서 진리를 교묘하게 섞고 미혹하게 하고 이것을 혼잡케 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혼잡케 했을 때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곰팡이가 어느 날 장판을 들어봤더니 꽉 피어있는 거예요. 제가 자취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제 친구 들하고 같이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는데 한 번은 제 친구 방에 갔더니 이렇게 방에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이렇게 우연히 집 좀 청소해 이게 뭐냐 하고 카페트를 딱 제꼈더니 그 안에 이 음식인지 아니면 꼭 누가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누가 해놓은 것 같아. 이만한 찌짐이 부어져 있는 거야. 찌짐 같은 게. 근데 이게 뭐 찌짐 음식 있는 게 아니라 꼭 이게 꼭 누가 오바이트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엉겁게 덮어놓은 것 같은 거야. 꼭 이렇게.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말라서 부패하다 못해서 이게 건조가 돼가지고 아니 그 마른 누룽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들어가서 그걸 다시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내가 막 그 친구를 막 뭐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설마 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취하면 그랬어요. 뭐 나도 그렇게 살았고 참 그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지금은 사람 됐지만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해악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긍정의 힘.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들썩들썩했습니까? 긍정의 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돌파하라 뭐 하면서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믿음이 무슨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그런 수단입니까? 아니죠. 교묘하게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행위? 믿음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어떤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지. 오직 믿음 위에 나의 어떤 의와 어떤 그 또 다른 의를 요구해요. 행위 구원을 요구합니다. 어떤 번영신학, 기복신학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리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애매하게 성도들의
어떤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마다 넘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과거에 외쳤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복음이었어요. 긍정의 신학. 자, 외부 핍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체질을 강화시켜주고 교회를 부흥시키지만 이 교회 내부 안에 역사하는 이런 혼잡케 하는 영들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고 이런 거짓된 유사 진리에서 우리 식구들을,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면면장을 하죠. 그죠? 알아야 면장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면장 뭐예요? 벽을 면한다. 벽 보고 있는 걸 면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 서울에 뭐 이니셜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서울의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저는 여기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되죠. 전에는 긴가민가 저도 그랬는데 여기 담임 목사가 변승우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변승우 목사가 이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는가, 이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보면 혹해요. 혹합니다. 지옥에 크리스찬이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에 우리 믿는 사람도 자 여기 이 책의 요지는 그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맞아, 맞는데 경건한 삶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중생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그에게 미쳤다 할지라도 삶의 증거, 열매, 그 삶의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거듭남도 취소될 수 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섞이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의 열매. 맞아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지탄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참 묻지 못할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데 장로 권사가 더 하거든요. 오직 믿음? 천국 티켓 따놨다고 저렇게 방종해도 돼? 어디 나가면 장로 권사들을 더 못 믿겠어요. 욕 먹을만 해요. 맞아요. 지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삶의 열매가, 거룩 경건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으로, 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핏값을 지불해서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 열매예요. 삶의 증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성화의 당을 끌고 가시며 나타나는 성령 열매지 어떤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삶의 행위, 이거는 감사에 대한 결과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천국 못 가. 11조 생활 똑바로 안 해? 왜 지옥 가? 성도들이 바짝 긴장하죠. 아멘. 아유 그냥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그 교회 지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강단에서 어떤 그 교회 부목사인 것 같아요. 부목사인지 나이가 이제 지긋하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을 그냥 두드러 패는지 말로 설교로. 아우 예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 그게 율법주의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 백성으로서 감사의 표식으로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그 감사의 표시인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시킨 거예요. 감사의 표시가, 이 감사 행위의 열매가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의 열심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율법적으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습관, 그 죄의 영향,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약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전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요. 그 부활 승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변질시켰어요. 이걸 변질시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외에 너희가 행동도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선두주자였던 루터가 95부에서 방방문을 딱 붙이고 참된 회개, 그리고 정말 신앙의 참된 어떤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루터가 외쳤던 가장 주된 슬로건이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 루터의 이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경직화되고 이것도 종교화되고 교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야, 그런데 보니까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는 그들이 삶이 영 아닌 거예요. 야, 오직 믿음이라면서 너희들이 로만 카톨릭에 항거하고 반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나와서 너희들 삶의 행태를 봐라 하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그들의 폐단에 대해서 나온 또 다른 어떤 경건주의 회복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로 나타나는데,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게 나중에 또 변질이 돼가지고 신비주의. 이 경건주의는 신앙의 어떤 참된 회개운동, 그리고 어떤 삶의 이 신앙이 행동으로 오직 믿음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게 경건주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동을 강조하다 보니까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또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변질되면서 여러 가지 이단들로 또 율법주의로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건주의 자체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경건한 건전한 그런 신앙 운동이었다는 거죠. 자, 한국교회에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보세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끝까지 견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방종, 이 말, 나도 구원 받았는데 하면서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경건의 내용과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 극단이 더 극단으로 하면 뭐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이제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셨는데 그게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구원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저씨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이렇게 그 정통 교단에 계신 분, 이게 구원파인지 아닌 그 설교지도 모르고 구원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 극단이 이런 큰 믿음 교회처럼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뭔가 여기에 그따로 살면 안 되고 오직 믿음 맞지.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행위가 있어야지, 행동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그래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섞어요. 이게 현대 율법주의입니다.
가짜예요.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사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과 절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한 믿음, 구원, 견인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절대 악용하고 방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자, 태초에 광명의 천사로 에덴에 사단이 침투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말로 넘어뜨려요. 그 하수인이 오늘 성경에 어떤 존재를 부각되는가 하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 어떤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거짓 형제들, 그래서 진리를 교묘하게 혼잡케 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유사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참 구원이고 복음이고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바른 진리 안에 서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정말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한 세 군데 좀 찾아보고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말로 미혹을 했어요. 자, 거짓된 것들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해버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우리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자, 우리 같이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린 자들이라. 자, 부패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큰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행위 구원론자,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흔들어놨고 예루살렘 첫 번째 기독교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만들었던 이 이단이 바로 이 행위 구원론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회 세상 밖에?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완전한 십자가를 50%로 만들어버려요. 야, 십자가 좀 안 돼.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분별하고 경계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뭘 경계하는가 하면 이 이단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이간해요. 잘 보십시오. 1절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온 이 일단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어떤 사람들.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어떤 이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근데 야고보는 나는 보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거짓말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야고보가 보냈다고 이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장기용 종사님. 예?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정재 집사님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예요. 아, 똑똑하네. 이게 공신력, 이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 예루살렘 본청에서 보낸 그런 권위 있는 사도가 보낸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 권위를 확보하고 가르칠 때 얼마나 그 가르침이 힘이 있겠어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단 노리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침이 있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고 정면에 어떻게 돼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니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대사독께서 보낸 저분이 말씀하신 얘기와 다르네.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 실동 소리 했네? 야고보 왜 그래?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야고보가 또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간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 교회와 교회 간 이렇게 이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단들이 가장 집요하게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알았죠. 그 부모님과 상담하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가 어디 공부하러 다닌다 그러는데, 근데 얘기를 종해보니까 그때 막 이제 신천지가 막 이제 좀 이슈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18년 전쯤 일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 과정을 6개월 가다가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그 부모하고 상담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믿음이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믿음이 더 생긴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엄마가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를 찾아가더니 거기를 방문하기 시작하더니 이 엄마가 또 쏙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까지 갔어. 믿음은 하나여야 돼. 그리고 아빠가 또 거기 또 온 가족이 오늘 가버린 거예요. 야, 참 얼마나 제가 속이 열불이 나는지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립니다. 이게 그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으면 안 들립니다. 진리가 진리로 들려지질 않아요. 이 신천지 교회가 우리 지금 정통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를 뭐라고 해요? 추수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밭. 왜?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청국장 비유를 하고 또 가라지와 곡식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를 뿌리셨어요. 뿌려서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그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너희 가서 추수해라. 그때가 되면 밭이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면서 추수하러 가야 된다 말세 때 그 추수밭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잘 자라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근데 가라지도 있고 이제 곡식도 있고 교회 안에 그 밭에 가서 추수해
오는 것이 이 추수꾼들, 이 신천지의 사명입니다. 이거 밭들 봐봐. 이거 얼마나 잘 익었어요. 시원하잖아요. 이거.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다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왜곡하고 자, 교회를 이간해요. 이 신천지가 하는 것이 이간하는 거예요. 교회 침투해서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시켜버립니다. 아주 교묘하게 회유하고 회의하고 이제 이것이 다 인터넷 통해서 이런 강의나 이들의 전략이 드러나가지고 이들이 요즘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대놓고 하더라고. 대놓고 신천지 교회 하면서 그 야탑 터미널 앞에 갔더니 신천지 교회 하면서 거기 뭐 하는가 봤더니 거기서 네일 아트를 해주고 있더라고. 젊고 예쁜 언니들이 거기 앉아갖고 다 그 네일 아트를 해주고 있어요. 아, 나도 가서 받고 싶더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제 이들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데, 야, 이들의 열심, 참 그들의 열심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 어쨌든 여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주후 49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6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복귀 그리고 49년도 예루살렘 공의회 요 사이 간격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요 1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뭡니까? 이 어떤 자들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 조심해야 돼. 이들을 쫓아내야 돼. 여기에 너희들 무너지면 안 돼. 복음의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돼. 자, 여기 우리 사도행전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장 5절에 보면 이 어떤 자들 이들의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25장을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성경 본문에는 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고 하는 뜻이 분당, 분파, 편당 헬라어 말에는 하이레스 이랬어요. 이 하이레스가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누가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을 설명할 때 굳이 이 파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단어를 여기에 함께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의도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또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면서 21절에 가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이런 많은 죄 아까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 근데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하이레스예요. 여기 바리새파 뭐예요? 바리새 이단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은혜 플러스 우리 행위, 우리 삶의 열매, 경건의 증거라고 말하는. 근데 바울은 이걸 바리새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이야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믿음,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의 정통이 무엇인가,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습니까?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려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파송단을 보내게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바보천치로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은 성경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사도행전도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하고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며, 지금도 거짓된 진리와 유사진리를 가지고 정말 가만히 들어온 형제처럼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넘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